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로 21절 말씀, 창세기 3장 15절로 21절 말씀. 구약성경 3장, 창세기 3장 15절로 21절 말씀. 제가 예배 드리면서 참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다, 나의 능력 되시다, 나의 소망 되시다, 나의 반석 되시다. 얼마나 참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헛되고 헛된 이 세상 가운데 주님만이 소망이기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 구석구석을 쳐다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진짜.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우리의 소망이다는 것을 좀 강력하게 좀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주 그 세상에 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주님이 진정한 소망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냥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그분이 우리의 소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 동유럽의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공산 지하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범벌란트 목사라는 아주 거룩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기독교라는 어떤 그 종교로 인해서, 종교는 아편이니까 믿으면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감옥에 14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거기 갇혀 있으면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다라고 공산치하 권력자들에게 외쳤을 때 더 심한 고문이 목사님을 강타했습니다. 더 심한 고문. 왜? 굶주리는 거예요. 밥을 안 주는 겁니다. 채찍질을 가하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약물 주사까지. 그냥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정기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한다, 그분 앞에 나아갈 때 나는 정신이 혼미해서 어쩔 줄 몰랐다. 기도하는 방법도 잊어버렸다. 주기 논문을 외우는데 한 문장 하는 게 긴 시간이 걸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소망 대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지금은 공산 치하가 아니지만 범블란트 목사님의 주님만이 나의 소망 대신 그분만 부여잡고 그분이 우리의 반석 되시고 피난처 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소망 되십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우리 창세기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장 15절 21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3장 말씀 설교 제목은 저주를 푸는 열쇠, 저주를 푸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죄를 짓고 나서 그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탄인 뱀에게 형벌을 줍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형벌을 주고 아담에게 형벌을 줍니다. 그래서 이 형벌을 통해서 좀 하나님 앞에 그 축복으로 나아가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푸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구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그 원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푸는 열쇠, 바로 복음이 답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제가 초신자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이게 무슨 뜻인고 하고 많이 참 어려워했습니다. 굉장히 난해한 구절인데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알았습니다. 이것이 원시 복음 최초 복음이구나. 최초 복음이구나. 죄를 이렇게 용서받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가림을 받는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자의 후손은 뭘까? 여자의 후손, 그냥 사람, 여자가 아기를 낳잖아요. 또 결혼해서 여자가 아기를 낳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인자, 사람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의 계보 쭉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면 이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내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겁니다.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답니다. 이게 바로 원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떤 고초를 겪으셨습니까? 죄가 없으신데, 그죠? 극형인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형에서 처절하게 고초를 당하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온갖 고통은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확인 사살하면서 로마 군병이 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래서 심장에 고여있는, 내장 속에 고여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떤 해를 입죠. 하지만 죽음을 돌파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죽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저주를 다 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뱀의 머리를 파해버린 것이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떤 저주를 푸는 열쇠가 바로 이 복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원시 복음이라면 조금 원시적인 복음, 그러나 최초 복음이에요. 최초 복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것도 원시 복음의 일환으로 우리에게 옷을 입히셨어요. 어떤 옷을 입히셨습니까? 가죽 옷입니다. 그 전에 그들은 어떤 옷을 입었어요?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그들의 치부를 가렸습니다. 죄를 지으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바위 틈에 숨든지 나무 뒤에 숨든지 밖으로 나다닐라 그러니까 자기의 치부를 이렇게 가리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무화과 나뭇잎은 임시 방편인 거예요. 임시 방편. 하지만 가죽 옷은 영구적인 옷입니다. 다른 재질로 만들지 않고 가죽 옷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가죽은 뭐예요? 어떤 짐승이 죽어야만 가죽을 남깁니다. 그죠? 죽어야만이 그 가죽으로 옷을 재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지금 허리에 허리띠, 가죽 허리띠입니다. 티베트에서 서식한 야크 소로 가죽띠예요. 이 가죽은 야크가 죽었다라는 의미잖아요. 제 허리띠 때문에 소가 죽었어. 아담과 하와의 그 치부, 그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수 지어 입히셨는데 그게 바로 짐승을 도살하고, 너 죄 때문에 이 짐승 죽었다. 그리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히는 겁니다. 제사에 보면 번제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다 태우는데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이 그냥 온몸이 그냥 불사로 죽는 거예요. 내장, 허벅지, 온몸. 그러나 가죽은 남깁니다.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그 남은 가죽으로 우리를 덮는 거예요. 그게 가죽 옷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 입으셨잖아요. 어떻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돌을 닦고 고행을 한다고, 금욕을 한다고, 어떤 신비한 어떤 깨달음, 철학을 한다고 여러분의 죄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 그분께서 주신 옷이 아니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활보할 수 없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이제는 예전에 죄 가운데 들어가지 말아라, 쥐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삶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제가 스파이더맨 영화를 봤는데 참 그 감동적인 그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이 스파이더맨 피터, 이름이 피터예요.
어떤 사고를 쳐가지고 피트에 그 멘토 되는 어떤 사람이 그 스파이더맨 슈트죠. 옷을 이렇게 빼앗으려고 해요. 너 더 이상 사고 치지 말아라. 옷을 스파이더맨 옷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I am nothing without this suit. 이 옷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without this suit.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어떤 능력이라는 옷을 입고 나의 똑똑함이라는 옷을 입고 나의 지위라는 옷을 입고 그걸 입으면 세상의 정욕으로 쏠리기 마련입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마련이죠. 아니 죄에서 해방됐는데 죄수복을 입고 이 거리를 활보하면은 저 죄수복 뒤에 1883 뭐 이렇게 그럼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빛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15절 안에는 또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이렇게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 사람과 사탄 마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지간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대적해야 되는 원수지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고 사탄 마귀입니다. 베일에 가려 있고 그 배후에서 온갖 악한 일을 작당하는 공작하는 사탄 마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뭐 칼과 창으로 대포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의 속성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온갖 감언 이슬로 여러분을 속이고 기만합니다. 혹세무민하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을 계속 부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시대적인 트렌드, 시대 정신이 너의 욕망에 충실하라. 사탄이 심어놓은 이 땅의 시대 정신입니다. 우리는 이것과 당당히 맞서 영적 전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계속 원수지게 해요. 너에 집중하여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거예요. 네 원함이 뭐냐? 너의 성공, 너의 안식, 너의 즐거움, 너의 소확행,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이것은 결국은 사망이죠. 욕심은 죄를 낳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탄에 속으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의 욕망이 어떻게 보면 사탄인 거죠. 사탄인 거죠. 요즘에 그 유행 굉장히 책이 많이 유행해요. 철학가 중에서 쇼펜하우어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 굉장히 비관의 철학자로 유명합니다.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쇼펜하우어. 이 시대 굉장히 그 시대 정신으로 막 떠오르는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 철학자가 인간을 볼 때, 인간의 인생을 볼 때 인간의 그 본질은 결국은 고통이다라고 그래요. 꼭 불교 같지 않습니까?
철학자들은 이렇게 상고하고 생각하고 깊이 들어가면 뭔가 본질을 캐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살다 보면 여러분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일으키는 그 심층부에 뭐가 있냐 하면 들끓는 욕망이 있다고 그래요. 쇼펜하우어 철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들끓는 욕망, 이것을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의 나락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이 철학자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들끓는 욕망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맹목적이고 비합리적인 의지래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저도 곱씹으면서 그렇지, 명목적이지, 비합리적이지, 그렇지, 자기 의지가 수반되어 있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주 그 본질을 꿰뚫는 거예요. 우리 들끓는 이 욕망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계속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부족하면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 갈망의 고통으로 빠집니다. 갈망하죠. 잡으려고 하면 잡힙니까? 더 잡으려고 하면 또 잡힙니까? 갈망의 고통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넉넉해, 충족이 돼. 그러면 인간은 또 무료해져요. 너무 무료하다. 그래서 권태라는 고통으로 빠지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참 이렇습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이렇게 바퀴 돌다가 인생 종치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고통. 이 고통을 어떻게 고집멸도 사성제라 그럽니다. 아, 인간은 고통이다. 고통이고. 아, 집착에 있다. 성제가 뭐예요? 아, 멸도가 뭡니까? 멸하는 방법이잖아요. 그게 팔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의 핵심고리 사성제, 팔정도 다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나 거기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의 들끓는 욕망이 해소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그 기저에 들끓는 그 욕망과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고 너 자신에 충실해. 이기주의가 되라. 누가 너 세상 그들도 보는 거냐? 너의 길로 가.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고통이지만 결국은 사탄의 목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결국 그게 목표예요. 여러분을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전사로 일어나십시오. 그럼 여러분 승리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군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니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와의 형벌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자의 형벌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자가 저주에서 벗어나는 방법. 물론 여자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으면 저주에서 풀려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그저 형벌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들 구원만 받고 이 땅 가운데서는 속된 말로 개고생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그분의 은혜에 힘입어서 충분하게 만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이러한 저주에서 해방되는 열쇠는 무엇인가? 16절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자식을 낳으라. 고통이 있지만 수고하고 자식을 낳으라. 세계적인 화두가 출산입니다. 출산. 우리나라 OECD에서 출산율 탑으로 달리고 있어요.
예, 이웃 나라 일본 그들도 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초고속 경제 성장을 했지만 출산율 동안 초고속으로 탑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0.7명이 뭐 안 될 것 같다고 통계청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가임 여성 평균 0.7명 하나도 안 낳는 거예요. 결혼해서 하나도 안 낳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저주예요. 저주. 자식을 낳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식을 낳는 걸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식을 낳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고통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을 낳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자식을 기르면서 얼마나 많은 기쁨을 자녀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받았어요. 자녀가 커서 뭐 성공해서 출세해서 그 보답하라. 나는 이미 어릴 때 키우면서 그냥 다 받은 것 같아요. 지금은 기대하지도 않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아주 받는 기쁨이 너무 많습니다. 힘들 때 자녀를 한번 안아주니까 모든 상처와 쓴뿌리가 다 그냥 사라지는 것 같아. 저만 느끼나요? 예, 자녀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자녀가 키우면 잘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못하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듯 아픕니까? 그게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가 출산 장려 운동을 합니다. 303 프로젝트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노년에 결혼해서 303 프로젝트 30세 전에 결혼해라. 30세 전에 결혼해서 애 셋 이상 낳자. 예, 정부도 난리가 아니잖아요. 뭐 수당이 얼마나 많아요. 출산하면 수당이 많이 주죠. 예, 어느 지역에 가니까 일자리도 주고 뭐 집도 준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애 낳기 딱 좋은 시기가 아닌가. 예. 뭐 육아, 출산, 육아, 애 키우려면 뭐 수억이 든다. 너무 경제적인 관념에 사로잡혀 있어. 왜? 우리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만, 둘만 낳아야지. 하나, 둘은 내가 책임질 수 있어. 그게 바로 교만인 거죠. 하나도 책임 못 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지. 왜 네 자식이냐? 그건 하나님의 자녀야. 너에게 잠깐 맡겼어. 청지기 부모 아니야? 그래서 자녀를 나의 자녀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자녀로 우리 집에 잠깐 있다가 거룩한 자녀로 성장시켜서 사회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이렇게 자본주의 경제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자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의 저주를 푸는 열쇠예요. 애가 안 나면 자동적으로 한국 민족은 소멸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해도 담을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복을 담을 수 있습니까?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주시는 대로 나와요, 그냥. 그들은 그게 큰 죄악으로 생각해요. 제 주변에 거룩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며칠 전에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거룩한 목사니까 따님이 뭐 거룩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자기 딸한테 물어봤대요. 너 어떻게 연애하고 어떻게 결혼하고 자식은 어떻게 낳을래? 이렇게 했더니 참 저랑 마음이 맞고 사랑하는
남편이랑 결혼할래요. 결혼하고 나서 곧바로 아기 낳지 않고요. 7년 정도 우리가 참 이렇게 신혼을 즐기면서 그것이 식을 때 한 7년 그 상간에서 아기를 낳으려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목사이신 아버지가 쇼크를 받고 야, 네 마음 가운데 세상이 꽉 찼구나. 페미니즘 그 생각이 꽉 찼구나. 세상이 주는 생각. 결혼 뭐 즐기려고 결혼하나요? 어떻게 보면 목적은 후손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후손을 통해서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후손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때 그 가정은 더 거룩해지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목사 설아의 거룩한 따님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애 키우기가 좋지 않은 환경이죠. 그럴수록 우리가 더 성경 말씀대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돈 안 들이고 키울 자신이 있는데 티벳에서 키웠기 때문에 진짜입니다. 예. 예. 돈 없이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다 고등학교 이상 졸업하셨잖아. 다 할 수 있어요. 요즘엔 미디어 교육 교재가 너무 많아. 홈스쿨링 다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것은 시간이 없어서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다 할 수 있어요. 무료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김선민 우리 선수가 있는데 축구 다 무료로 가르치면 되잖아. 뭐 저기 멀리 가서 돈 수십만 원 그렇게 할래요. 우린 무료. 저는 여러분에게 중국어 성경 가르치고 일본어 성경 가르치고 영어 성경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는 거 가르치고 다 무료로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다방면에 걸쳐서 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안 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 아내 하와를 형벌하시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정합니다. 좀 시간이 아내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남편을 갈망하라.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갈망하라. 남편을 열망하라. 원어에 그대로 그 뜻이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남편이다라는 거예요. 야, 무슨 나의 소망이 남편이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돌이 되시죠? 그럼 여러분 아직 예수님 좀 제대로 안 믿고 있는 거야. 여러분 소망은 남편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충돌하면 아이고 나 좀 더 배워야 되겠다 생각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 반발하면 여러분 복이 안 됩니다. 젠더 이데올로기, 팬더 어떤 페미니즘 이러한 사고에 젖어들었으면 우리가 너무 남편을 이렇게 나와 어떤 동반자 의식, 순종해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대결 구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화목하지가 않죠. 사탄이 왜 가정을 깨트리려고 합니까?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아내는 아내, 남편은 남편. 그 지위가 있는 겁니다. 하와가 무화과 나무를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어요. 돕는 배필로서의 그 지위 거기서 이탈한 것이죠. 남편을 보필해야 되는데 왜 보필하지 않고 남편에게 이거 먹으라고 그래요? 자기가 또 사탄 뱀한테 쏟고. 그러니까 위치에 들어와라 이제. 남편을 순종하고 남편을 원하고 갈망해라. 왜 딴 걸 갈망하고 원하느냐? 그래서 여자의 위치 리셋하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가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켠 상태에서 확 하다 보면 더 엉켜요. 그냥 꺼버려. 다시 리셋.
그것도 안 돼. 그러면은 완전히 다 모든 프로그램 다 지워. 리셋하는 거예요. 여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위치로 돌아가라. 너의 위치. 남편 설하에서 복종하고 남편을 원해라. 소망하고 갈망해라. 그게 너와 지위가 아래에 있는 그게 아니다. 너의 위치라는 거다. 돕는 배필의 위치. 돕는 자가 강한 자예요. 돕는 자. 돕는 자. 실력이 있어야 돕지. 대통령보다 옆에 있는 보좌관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예, 통치권이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저기 신약에서는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교회가 주님께 그리스도께 복종, 순종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기까지 사랑하지 않느냐. 남편과 여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게 다 똑같은 겁니다. 원시 복음, 최초 복음, 최초 교회가 가정 아닙니까? 가정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고리터분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가정 질서가 아니고 이게 바로 성경적인 질서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막 충돌이 되신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다시 리셋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계속 높여드려야 됩니다. 여자들끼리 모이면 남편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아니 됩니다. 자녀들 앞에 남편, 아빠 욕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휴, 너희 아빠 이 뭐 200만 원, 300만 원 받아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 그 직장에서 굿살이 들으면서 꾸중 들으면서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벌었던 돈인데 아내는 남편 너희 아빠가 얼마나 성실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피땀 흘리면서 일하지 않냐. 너희 아빠를 존경해. 계속 중간에서 아내는 남편을 높이고 아빠를 높여야지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막 디스하면 안 돼. 여성분 그거 잘 하셔야 돼요. 특히 남편한테 언어 폭력하지 마세요. 남편은 연약해. 예. 언어 막 폭력하면 그게 평생 갑니다. 차라리 한 대 맞으면 끝나지만 언어로 그렇게 막 때리면 남편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아비를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가정의 권위가 세워지고요. 교회의 권위가 세워집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단절시키기 위해서 권위를 무너뜨리잖아. 그게 바로 가정의 권위를,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권위자를 계속 디스하는 겁니다. 권위자에게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숙이지 않고 대드는 거예요. 그게 하극상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담의 형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예. 남편이 그 저주에서 벗어나는 어떤 키가 되는 형벌 속에 있습니다. 키가 되는 말씀이 땅을 저주하셨어요. 남자 아담을 저주한 게 아니라 땅을 저주하셨어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한 게 아닙니다. 물론 죄를 지었죠. 사탄 마귀에 꿰어서. 그러나 땅을 저주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죠.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제는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을 저주했기 때문에 이 땅은 가시 덤불과 은건귀를 내는 땅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과 같은 풍성한 열매가 없습니다. 땅을 경작하여야만이
소산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수고해서 소산을 먹어라. 우리의 삶의 패턴은 수고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사람이 바뀔 때 세 가지 액체를 흘려야 된다. 세 가지 물을 흘려야 된대요. 땀을 흘려야 되고요. 눈물을 흘려야 되고요. 피를 흘려야 돼. 사람이 잘 안 바뀐답니다. 그래서 피, 땀, 이 눈물을 통해서 사람은 바뀐다.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를 통해서, 일을 통해서 너의 소산을 취한다는 거예요. 땅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은 안 읽었는데 23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땅을 갈게. 그의 근원, 아담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이란 뜻이죠. 그 아담의 그 원조격인 아다마라는 히브리 말이 있습니다. 아다마에서 아담이 나왔어요. 아다마는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지원받은 게 아담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풀어 설명하면 아담은 흙의 사람이에요. 흙사람입니다. 그래서 흙을 경작하면서 자기를 경작하는 겁니다. 자기를 가는 거예요. 돌멩이, 엉겅퀴, 가시덤불 끄집어내고 경작하는 겁니다. 자기의 현 주소를 깨닫는 거예요. 나는 죄악에 물들 수밖에 없구나. 내 가운데 이런 나쁜 것들이 있구나. 내만 아는 들끓는 욕망이 이렇게 풀풀풀풀 끓고 있구나. 경작하면서 가시덤불, 엉겅퀴, 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것,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면 일하면 경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야 되니까 성경적인 일의 개념은 돈하고 경제활동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면 없지 않았으면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변화와 성숙의 길인 것이죠. 이게 바로 흙을 경작하다. 깊은 뜻인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 이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아주 창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는 얼마나 부조리가 많습니까? 부정이 넘쳐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로 엉겅퀴 가시덤불입니다.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서로 찔러요. 가시처럼 찔러요. 올라가면 찔러서 그냥 다리를 찔러면 너 못 올라가. 자기가 타고 올라가잖아요.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이게 바로 가시덤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엉겅퀴 등굴 식물입니다. 친친 감는 거예요. 확 던져서 올무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서로 쏟고 속이고, 평탄한 길로 가지 못하게,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쏟고 속이고 등굴로 메워버리고 속박해버리고, 이게 바로 우리 세상의 그러한 죄악상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죄악상 가운데 우리가 사회 공의를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죠? 사회 가운데, 그죠? 정의가 구현되는 것이죠. 외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귀가 두 개예요. 귀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 하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광장에서, 사람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 복음뿐만 아니라 음란한 것은 죄입니다. 선포를 하셔야 돼요. 혼전순결을 지킵시다. 그 말하면 진짜 돌 맞습니다. 하지만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약을 퇴치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선포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거 관심이 없어. 눈에 보이는 거, 그거라도 선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내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가시덤불, 은근키가 창궐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경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남자로, 거룩한 남편,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종합해 보면요, 아담의 죄에 대한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닙니다. 저주가 아니라 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다시 죄짓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사탄의 형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탄 마귀의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를 멸하시고 최초 복음과 지금도 유효한 예수님의 그 가죽옷을 입고 영적 전쟁을 수행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와, 여자의 형벌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자, 돕는 배필의 위치에 바로 서는 것, 그리고 자녀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 그리고 남편과 아내 간의 그 질서, 남편과 아내 간의 질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담의 형벌을 통해 저희들은 배웠습니다. 이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사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돈이 되든 돈이 되지 않든 일을 하는 자가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복,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너희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 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가죽옷을 입고 영적 전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혹여나 스스로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느껴진다면 속히 회개하고 거룩한 삶 가운데 나오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과 아내와 남편의 성경적인 질서를 깨닫고 우리 가정 가운데 확립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건강한 가정교회로 세워지도록 우리 함께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전부 불살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으로, 그리스도의 가죽 옷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저주를 끊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십자가 희생으로 주신 이 가죽 옷을 입고 영적 전쟁할 때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벌은 사랑입니다. 당신의 형벌은 저주를 복으로, 생명을 사랑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더러움에서 거룩함으로 인도하십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느껴진다면 속히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성경적인 질서가 확립되기를 원합니다.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자녀는 자녀로 정말 복음적인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질서가 풍성한 하나님의 건강한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마귀의 저주 사망 권세를 끊으시고 죄 용서하심에 감사하며 앞으로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몸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